2019년도 코로나가 12월에 이제 발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기독교가 대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감을 주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32%만 기독교를 신뢰한다 이제 이랬던 거예요. 아마도 그때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아마도 그 교회 곳곳에서 그 코로나 발병의 어떤 그 여러 사회적 거리두기에 일조하지 못한 여러 사회적인 지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전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뉴스 보도에 아주 맹렬하게 나오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1년도에 다시 10월경에 다시 그 리서치 기관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조사를 했더니 21%로 아주 급격하게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사를 계속 보고 있으면서 스크랩을 했는데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구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에 다시 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18%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했구나.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신앙다움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학생 때는 학생다움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사춘기 때를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제가 우리나라 국방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장교로 지원을 해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 훈련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장교다움. 제가 소대장을 근무했는데 소대장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아빠다움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할 때는 어린 나이지만 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장다움이 뭘까 이런 생각들도 조심스럽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져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됐을 때는 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를 목사답다, 목사다움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연구소를 세우면서 제 직함이 목사이면서 연구소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함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섬겨야 되는 목사인데 연구소장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곰곰하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연구하는 목사니까 이제 교회다움이란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목사다움이란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목사다움일 것이다. 연구소장다움이란 많은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목회를 한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연구소장다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다움은 어떤 것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반추해봤으면 좋겠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거울 안 보고 나오시죠? 가끔 보세요. 거울 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클릭하면 제가 목적지까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을 때는요, 운전하다가 어떤 지역을 찾아가면은 창문 내려놓고 아저씨, 아주머니 맨날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럼 지나가면은요, 그때 다 대답해 줬어.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무엇이 교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움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에 보면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유대인들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주부들이 자기의 복주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그 헬라어로는 라우스 하기오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너는 축복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토라를 읽어줍니다. 이게 태교예요. 지금 우리 태교는 뭐 찬송가 듣고 뭐 좋은 음악 듣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교가 성경을 읽어주고 토라를 읽어준 거죠. 참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알기 때문에 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들은 이분법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은 근접할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로 신이라는 존재에게 가려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철저하게 신과 인간의 구분, 성과 속의 구분이 명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한 그 당시에 추정하기를 300에서 400명 정도 살아가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 3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믿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헬라인들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그것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근접이 하기 어려운 분인데 이분이 그냥 목수의 아들로 왔다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간들 가운데도 사고 구조로 지식으로 똘똘똘 찾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과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는 주인이라는 뜻과 두 번째는 왕이라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데 누가 고백했다고요? 헬라인들이 고백했다는 거죠.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고백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과 일치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다움이 뭐냐고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지만 자기 인생의 주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며 내 삶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시며 나를 지배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 되시며 나의 하나님인 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교회일까?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이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듣고는 헬라인들이 세상에 이게 뒤집어진 이성 중심이었던 헬라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더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확인하려고. 이게 진짜냐? 가서 한번 보라고. 지금 같으면 휴대폰 때리면 되죠. 여러분 휴대폰 안 갖고 다니시죠? SNS에 영혼이 뺏기지 않으려고, 그죠? 막 다 두고 다녀. 여러분 이 휴대폰이 있는데 이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이들이 뭘 했냐면은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까지 쭉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가를 보려고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아니 바나바가 보러 간 게 뭐냐면 헬라인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러 갔는데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지. 믿음 있는 자들이 모인 곳에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를 갔더니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누가 찾아왔더니 성도들의 숫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는 거지.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숫자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곳이다. 그럼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꾸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명찰을 바라보고 손 붙들고 저 밑에 여기 저기 흩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은혜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진짜 교회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살아 숨쉬고 영혼이 교제하고 영혼이 그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부둥켜 안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 제가 여러분 뵈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아멘. 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죠? 정말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거죠. 기뻤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주님과 함께 늘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보고 주와 함께 머물러라 했는데 갑자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바나바를 정의하는 거지. 바나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무엇이 교회냐 하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착해야 되는 거지. 정말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이 뭐예요?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아주 타산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착한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억지로 쏘아줘요. 억지로 당하기도 해요. 손해보기도 해요. 그냥 막 베풀어요. 자기도 없으면서 막 베푸는 거 좋아해요. 이게 착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여기 보면 바나바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거룩하게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더라, 전도를 엄청나게 하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서 성경은 바나바를 묘사하기를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성령이 뭐예요? 말씀의 영이거든.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말씀으로 채워졌더라는 거지. 이 사람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고방식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냥 건드림이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게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 자기 인생의 삶을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영존하신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바나바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자기의 삶도 맡겼으니까. 스데반에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순교당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다. 왜 두렵지 않을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는 제가 너무 착했대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얘기 들으면 동네 사람들도 저보고 착했대요. 어느 정도 착했냐 하면요, 제 여학생,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같은 학교에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여학생, 남학생 같이 있었는데 우리 여자친구들이 제게 별명을 하나 줬어요. 이거 맞춰주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을 탁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에 참석하신 분이 들어 계셔서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제 별명이 잠자는 공주였어요. 여러분, 참 웃는 얘기에도 안 웃고 화나는 얘기에도 가만히 째려보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여자친구들이 제 별명을 말이죠, 잠자는 공주래. 습기가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막 두렵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제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제가 목사가 있으니까 좀 뭐 기적 같아 그래. 동네에서는요, 너가 목사님이 되셨냐고. 뭐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뭐 권사님, 뭐 이런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계시죠. 여러분, 무엇이 교회인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뒤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에, 잘 봐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에 그 결과가 뭐냐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우리 전도 나가고 해야지, 물론 해야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교회가 뭔가 조금 약해 보이는데 그 다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말이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게 이게 뭐 대단하냐? 이게 교회예요. 왜 그러냐?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죠? 최초의 순교자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중에서 최초의 순교한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순교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다 흩어졌다고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환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이 더더욱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지금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고향 다소에 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찾아가요? 바울이 바나바를 찾아온 게 아니라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먼저 되었던 사람이, 먼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송받아 갈 만큼 위대한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고요?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였냐 하면은, 바울은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학자 중에 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니까 재능이 있는 거죠.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 학자의 은사가 있어서 이 먼저 바나바가 보니까 이 바울이 핍박을 했던 사람이고 환란의 주모자이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까지 사람이지만 회심했잖아.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믿었던 사람이, 먼저 성숙한 사람이, 먼저 성장한 사람이, 먼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설득하는 거지. 우리 함께 일하자.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래서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에 바울을 세우더라.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믿었지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했더라는 거지. 누가요? 바나바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지기 교우들이 다 바나바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2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우리는 다 이렇게 알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크리스찬으로 불려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뭐가 됐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 믿었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이 되었어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크리스찬이 되더라. 이 크리스찬, 그래서 크리스찬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사자밥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화형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자기 살이 타서 지금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네. 여러분,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네.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예수에 미친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예수에 미친 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에 미친?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뜻이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크리스찬은 영어로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앞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뒤에 I-A-N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 I am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 I am nothing, 내가 없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제자는 따라가면 돼. 그때는 내가 여전히 있을 수 있어. 그죠? 내 자아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관념도 있어. 진정한 크리스찬이 뭐냐 하면 내 삶에 오직 예수만 있으세요. 나는 없어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크리스찬이 모인 교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I am nothing.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죽은 나니,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나는 이미 그때 내가 죽었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살아나, 자꾸 살아나.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냐면요, 내가 죽어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를 쳐서 내 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철학이 죽고 내 관념이 죽고 내 기준이 죽어버리고 내 가치가 죽어버리고 내 야망이 죽어버리고 내가 꿈꾸는 것이 죽어버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명력이라는 거지. 그것에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더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간증하며 함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